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감사로 끝마쳐서 또 주님께서 이 하루 잘 살게 해주셨다, 은혜의 하루 허락하셨다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과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봤듯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또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의 이적을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간절한 청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수많은 기적, 그 전에도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트집 잡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이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사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심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그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려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쫓게 마련입니다. 저 또한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병이 낫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주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러한 기적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도 그 사람들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도 결국은 주님 곁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영원한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다시 살아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악독했던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크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이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심지어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이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전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담장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담장을 허무셨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유일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이 십자가의 표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아주 두려운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요. 43절 이하를 보면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나왔던 그 집,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죄 씻음을 받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수리된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집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은 없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겉모습을 깨끗하게, 그 집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주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 마음의 집을 반짝반짝 닦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그 집은 주님 보시기에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집은 금방 먼지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된 그 빈집은 결국 누가 차지합니까? 악한 영들이 찾아와 집을 차지합니다.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주권, 우리의 영혼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그 열쇠를, 이 집의 열쇠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청소된 상태로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우리 그 집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의 그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그저 손님으로, 그냥 거실에, 응접실에, 그냥 소파에만 앉게 하시는 손님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집 구석구석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서재를 보십시오. 이곳은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읽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또한 우리 마음의 주방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식욕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원과 갈망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벽장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죄, 과거의 상처, 미움들이 켜켜이 쌓여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른 다른 부분들은 다 보여드려도 이 벽장만큼은 열어드리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아주 온유한 말씀으로, 온유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벽장 열쇠를 내게 다오. 그곳을 깨끗하게 치워주마.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 마음의 집의 열쇠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곧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집의 주인은 가구를 옮길 권리가 있고 벽지를 바꿀 권리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은 저의 취향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은 저의 자존심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은 제 돈이에요. 제 삶의 방식이에요. 라고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주님, 이제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생 최대의 은혜를 받았고 인생 최대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저 깨끗하게 비워둔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 그 빈집 신앙 결국 더 큰 영적인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모든 방과 그 모든 부분들을, 그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그것들의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집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집 구석구석을 주님께 열어드리며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빚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요나의 표적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만을 쫓고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만을 은혜라 여겼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집을 비워두지 않고 채워두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경건하게 수리된 빈집 신앙인이 되지 않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서재, 주방, 벽장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최고의 표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